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희년 토지법에 대해 앞으로 몇 차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8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제49년 7월 10일 정확히 말하면 제49년 음력 7월 10일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이 속죄일에 뿔라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럼 희년의 시작을 왜 속죄일로 삼았을까요? 속죄일은 이제 구약 음력 7월 10일입니다. 구약 공식력의 새해는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농사는 가을에 주곡인 보리와 밀을 파종하고 봄에 수확하기 때문에 구약 농사력에서는 새해가 가을이 시작되는 음력 7월 1일 나팔절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희년의 시작을 구약 공식력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도 아니고 또 구약 농사력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7월 1일 나팔절도 아니고 왜 하필 7월 10일 속죄일로 삼았을까요? 여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희년의 세 가지 관계 회복 가운데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두 가지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고 땅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결케 되지 못하므로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희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희년에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문의 기업 토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과 토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가족보다 더 참된 가족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기업 토지보다 더 참된 기업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은 채 가족과 토지로만 돌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희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팥수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희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먼저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희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희년이 오면 땅을 되찾습니다. 희년의 토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 토지법의 대전제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여기 10절과 13절에서 소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훗자, 이 아훗자라는 단어는 개역성경에서는 기업으로 번역되었는데 기업이란 말이 혼동을 주고 또 어려워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소유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주란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고 그냥 땅으로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임차지, 빌려 쓰는 땅이기 때문에 소유지란 번역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거류민 동거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지라고 번역하면 23절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듯이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단 한 평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땅을 빌려서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사람이 땅에 대해 갖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일 뿐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죠.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잠시 후면 다시 빈손으로 떠나가야 할 이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 영원한 땅을 소유하려는 탐욕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프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민담을 지어서 땅에 대한 사람의 어리석은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그 민담의 주인공은 악마의 유혹을 받아 땅을 탐내다가 끝내 악마의 조롱 가운데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무덤 한 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영구적인 소유권을 얼마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보장하려 하는 이 토지사유 재산제는 사람의 헛된 탐욕에 기초한 어리석은 제도인 것입니다.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땅을 공평하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셨습니다. 만민의 토지평등권은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지 사용권을 또한 애굽의 가혹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에 그 가족의 수를 헤아려서 그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이, 그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적게, 곧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를 고려한 평등 분배였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은 이제 기원 후 1세기의 사람인데 그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평등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서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높은 땅은 적은 면적을 주시고 토지 가치가 낮은 땅은 넓은 면적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토지 분배를 이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방식이고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땅의 가치까지 고려해서 땅을 평등하게 분배해 주신 후에 50년마다 희년이 오면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토지 평등권을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희년의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 기업인 땅을 50년마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곧 50년마다 토지 평등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비록 부모는 가난할 수 있으나 그 자녀 세대는 50년마다 땅을 되찾음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재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난이 세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섬기다가 자유를 얻은 사건입니다. 또한 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토지를 얻은 사건입니다. 곧 자유와 토지를 얻은 이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자유와 토지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출애굽 사건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